예,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읽고 다시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두 번째 성경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첫 번째 주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고, 주님의 계명은 다름 아닌 제자들 간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랑과 돌봄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성도들 간에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양들을 잘 돌보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에 아멘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그리고 희생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식으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이 구별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첫째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마땅합니다. 반대로 이런 일에 양심의 가책은커녕 도리어 줄기는 자는 실제로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요. 음욕과 더러운 불결과 탐욕은 공통점이 부당하게 또는 부정하게 더 가지려는 데 있습니다. 남의 육체를 부정하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음욕입니다. 깨끗한 양심이 지키려고 하는 정결함에 부도덕한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불결입니다. 남의 소유를 부정하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이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주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를 원합니다. 늘 주님 플러스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베풀이 만족하지 못하니 더 다른 성욕의 대상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유에 불만족하니 더 다른 소유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더를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자기 마음대로 구하고 자기 방법대로 구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주님보다 높은 스스로가 주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본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름도 주셨고요. 권세도 주셨습니다. 나라도 주었고 군사도 주었고 땅과 부귀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천하를 통일할 무렵에 그의 명성이 드높여질 때에도 이상하게도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들만 보면 다 소유하고 싶은 정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건만 더 갖고 싶은 것이 늘 여자였습니다. 이 주님 플러스가 다윗을 망친 원흉입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갖고 싶은 여자를 취하고자 하는 이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하고 끊어진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목표와 만족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의 소유, 자기 취등 능력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애쓰는 하나의 우상으로 변모시키죠. 이러한 이유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욕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더러운 일로 사랑하는 주님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주님을 사랑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이 세 가지는 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추함이란 더러운 말, 추잡한 말, 수치스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말 그대로 미련한 말입니다. 희롱의 말은 저질 농담을 말하고요. 거룩한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말입니다. 더럽고 추잡하고 어리석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저질 농담들이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부끄러운 말들을 성도들이 합니다. 이런 말들은 성도들의 심령을 깊이 상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금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런 추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아주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엄청난 경고죠. 누가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런 언행이 금해져야 했으면 이런 충격 요법까지 했을까?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거나 적어도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음욕과 더러운 것과 탐심인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정도로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누추한 말, 또 더러운 말,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은 더라는 증상으로 부정하고 부당하게 가지려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어리석고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바울 사도는 아주 심한 말로 경계한 것이지요. 셋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성도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헛된 말 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남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 남이 나를 속이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속이는 자는 물론 잘못이지만 속는 자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하는 성도지만 순전함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속이는데 명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지구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동안 지금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맛부터 싸고 이길 정도의 지략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헛된 말인지 진실한 말인지 분별하라는 뜻이지요. 천사의 탈을 쓴 사탄인지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간을 녹일 듯 친절합니다.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유난히 너그럽습니다. 어려울 때 꼭 금전을 가지고 와서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마음이 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빼앗고 무엇을 말해도 믿고 무엇을 해도 믿어주면 그때가 속이는 때입니다. 조그만 사랑받고 전 재산을 다 날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사 같은 그 사람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을 내뱉으며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헛된 말로 속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속이는 자의 헛된 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죄 짓지 말라고 겁주려고 하는 소리로 일축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게 보라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고 되묻습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옳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런 자들의 말은 헛된 말이요 속이는 말이라고 이미 단정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인 것을 알 날이 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당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도 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의한 죄를 짓고서는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들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엄히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와 불법한 자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기 때문이죠. 범죄하는 무리들 속에서 의원이 죄를 짓지 않고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만두지도 않습니다. 불의한 자의 생리는 의로운 자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죄짓게 만들고 함께 벌받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피해야 합니다. 떠나야 하지요. 그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지요. 헛된 말, 거짓말로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소극적 방지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잘 되다, 좋다, 바르다, 때에 맞다, 적절하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면, 좋은 말을 하면, 때에 맞게 바른 말을 하게 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생깁니다. 잠언 기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잠언 24장 26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 중에 이 26절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른 대답을 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이 그의 입술에 키스할 것이다. 이 번역이 우리말보다는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른 대답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판사가 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이 말은 법정에서 증인이 자신의 본대로 정직하게 증언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삶 속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요. 지혜자인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백성들의 입맞춤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이성 간의 애정 표시가 아닙니다. 존경과 신뢰 또는 우정의 표시로 행하는 인사를 말하지요. 이런 점에서 어떤 사람은 본문을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참된 친구를 많이 얻게 된다. 좋은 말, 바른 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지요. 감사의 말을 들으면 전염성이 강해서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동일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감사의 말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슬픈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하셔서 전해준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루에 1000번만 감사하세요. 1000번만 감사하세요. 이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이 환자가 목사님이 가신 뒤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그거 큰 비용 드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여 감사만 하려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나 잘 감사가 안 됐지요. 그러다가 억지로 이런저런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1000번을 감사하는 게 되겠습니까? 사실 뭐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병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시작했고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에서 명퇴된 것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감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감사가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정말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다 감사로 바뀌며 감사하다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성으로 시작된 감사였는데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고 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더니 드디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나오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열을 터뜨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말 1000번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사 중에 놀라운 자신의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대요. 감사하면 할수록 자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함께 정말 병이 눈물에 녹았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할 때 자신에게나 또는 이 감사한다는 말을 듣는 타인에게나 그들의 영혼의 치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감사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치료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합니다. 추하고 더럽고 어리석은 희롱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로써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감사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희생의 정신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추한 말, 희롱의 말, 거짓말,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적극적으로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듣는 하나님에게나 또 우리가 감사하다는 표현할 때 자신에게나 다른 모든 타인에게도 이 감사가 영혼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과 언제나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국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와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말씀 선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안하십시오.